네, 복된 주일입니다. 그렇죠? 네, 이 복된 주일에 우리 이곳에 모인 많은 예배자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복된 주일 이곳에 오시니까 좋으신가요? 네, 기쁘신가요? 네, 우리가 느끼는 이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에게서, 주님에게서 오는 기쁨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기쁨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만족을 하십니까? 네, 만족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도 자신의 기쁨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쁨도 이곳에 모인 우리들과 동일하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었습니다. 10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라고 하면서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크게 기뻐하는 것, 그것은 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이 바울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만족도 함께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이 만족은 어떠한 만족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이 고백하는 만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만족하고 또 어떻게 만족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이 바울과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 빌립보서잖아요.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인데 이 바울과 당시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와 또 그 상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데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이 로마에 오기 전 조금 전에 오래전에 빌립보에서 빌립보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하였습니다. 거기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하면서 관계를 맺고 또 이어온 그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에게 바울의 그런 사역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물질적이고 재정적인 후원을 하였던 것입니다. 요즘으로 보면 선교 헌금이랑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선교 헌금과 같은 그런 성격의 것을 통하여서 바울을 계속해서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런 후원,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내는 그런 후원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 대한 마음이 식어서, 애정이 식어서, 관심이 없어져서 그래서 끊어진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더 이상 후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바울을 물질로 도울 수 없는 그러한 물질로 도우는 것을 가로막는 그러한 상황이 그러한 환경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이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바울에게까지 그 먼 길을 갈 수 있는 후원 그 물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한동안 끊겼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에 따라서는 그 먼 길을 여행할 수 있는 그런 날씨가 되지 않아서 그 상황이 잠시 끊겼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들로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후원하는 그런 상황이 끊기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후원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바울을 향한 빌립보 교회의 그런 후원, 물질적인 지원이 끊겼었는데 그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다시 그 후원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처음 쓰게 된 계기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그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되었는데 그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바울에게 다시 물질을 흘려보내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물질과 재정이 전달되고 다시 빌립보 교회의 후원이 이전과 같이 재개가 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다시 싹이 남이니라는 표현은 후원이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비유를 해서 이야기한 것이죠. 다시 싹이 나게 되었다라는 것은 다시 그러한 후원이, 물질적인 후원이, 지원이 재개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이 바울이 이제 도움을 다시 받게 되어서 크게 기뻐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도움을 받게 되어서 무언가를 다시 받아서 기뻐하는 것처럼, 바울이 그래서 기뻐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크게 기뻐한 것은 그보다는 이 빌립보 교회와 이전처럼 다시 계속해서 연락할 수 있고 또 교제할 수 있고 그 서로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된 것이 바울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빌립보 교회와 주 안에서 계속해서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와 주 안에서 교제하게 되었고 서로 연결되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다시 재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이 바울에게 큰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이 혹여 말한 것이 어떠한 오해가 생기게 될까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물질 때문에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게 될까봐 물질로 기쁨을 고백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것을 바울은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그래서 빌립보 교회로부터 물질적인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물질이나 재정 때문에 기뻐한다고 오해할까 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이어서 11절과 12절에 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그 자신이 궁핍한 상태에 있다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나 그러한 오해가 있을까봐 자신이 궁핍한 상황에서 뭔가를 받았기 때문에, 물질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든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떠한 상황에든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내가 마주한 환경이 어떠하더라도라는 의미인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나는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는 바울인 것입니다. 물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에게 그 물질적인 후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바울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하는 마음과는 별개로 그들이 자신에게 그러한 물질적인 후원을 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과는 별개로 자신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에도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자족할 줄 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요즘 말로는 근자감이라고 하는데 근거 없는 자신감의 약자입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을까요? 근거 없는 확신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그 확신은 근거가 있는 확신이었습니다. 나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는 그 확신은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확신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것, 그것이 바울이 확신하는 그 이유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상황, 부족한 상황, 궁핍한 그러한 형편에 처하더라도 그 예수님의 능력, 그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제가 요즘 계속해서 수요 예배 때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 두 달 전에 수요 예배 때 이 이야기를 잠깐 나눈 기억이 있는데 혹시 들으신 분들 중에서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헬라어로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기억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헬라어로 엔 크리스투스라고 하고요. 주 안에서라는 것은 헬라어로 엔 퀴리오라고 합니다. 엔 크리스투스, 엔 퀴리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것은 바울이 살아가는 동안에 바울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가치관, 그러한 세계관, 그러한 생각,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에 함께하는 그 경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였던 사람이었고 그 후로는 그 어떠한 외부의 것에도 그 어떠한 외부의 영향도 받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 많은 고난들이 있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었습니다. 목숨이 위협한 순간,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육체의 고난의 순간뿐 아니라 이런 굶주림, 목마름, 추위 등과 같은 이런 비천에 처하는 상황에서도 그러한 비천에 처하면서도 그러한 환경에 적응하였고 순응하였습니다. 또 그저 그냥 그냥 순응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러한 상황에서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해야 하는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 바울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상황, 궁핍한 상황뿐 아니라 자신은 바울은 배부름과 풍부함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풍족한 상황도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때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한 풍족한 상황, 그러한 경제적으로 넉넉한 상황, 그러한 상황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풍부한 것, 그 넉넉한 물질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물질적인 그 무엇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부를 때에도, 풍부할 때에도 배불러서가 아니라 풍부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족해야 할 줄 아는 그러한 바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얼마나 만족해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모든 것을 만족하고 살고 계십니까? 만약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불만족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에게 욕심, 탐심, 세상의 정욕들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불만족은 꼭 물질적인 것, 경제적인 것
것뿐 아니라 많은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가 정한 어떤 삶의 기준에서부터 회사에서의 지위, 승진에 대한 마음, 학업에 대한 마음, 내 성적에 대한 마음, 내 가족, 내 남편의 모습, 내 아내의 모습, 내 자녀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부동산이 한창 이슈이죠. 집은 이 정도는 살아야지, 몇 평은 살아야지, 어느 지역에는 살아야지, 주변에 큰 마트가 있고 지하철역이 있고 주변에 인프라가 잘 되어 있고 이런 곳에서 살아야 되지 않아? 적어도 그 정도는 살아야지. 혹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준에 다다르지 못하면 불안해하고 불만과 불평과 불만을 혹시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거나 쏟아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회사에서 나이가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지위는 올라가야지, 연봉은 어느 정도는 받아야지,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들로 혹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은 세상 물정 너무 모르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혹시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를 수 있다라고 하여도 과연 이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풍족한 적도 있었고 궁핍한 적도 있었습니다. 넉넉한 때도 있었고 배고파할 때도 있었습니다. 바울도 세상 물정 몰라서 하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동일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그 앞에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과 7절과 8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이 말씀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가진 것이 많기도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물질적인 풍요뿐 아니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고급 교육을 받았고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선망의 대상, 많은 유대인들이 우러러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아주 많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배설물은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입니다. 똥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졌던 것들,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을 모두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바울이 말한 이 배설물을 가지지 못해서 불만이십니까? 이 똥이나 쓰레기 같은 것들을 가지지 못하여서 불평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 쓰레기, 이 배설물이 채워지지 않아서 만족스럽지 않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불만족의 이유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이번에는 그 대상을 조금 바꾸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만족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계신다면 그 만족의 이유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혹시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해, 나는 지금 내 삶이면 이 정도 삶이면 괜찮아, 좋아, 이 정도면 됐지, 난 욕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여쭤봤던 그 만족의 이유, 그 만족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혹시 바울과 같이 그 만족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아니면 혹시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계신지 혹시 마음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착각하고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욕심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난 욕심이 별로 없어 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만족하고 살았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나는 괜찮아. 나는 별로 욕심도 없고 갖고 싶은 것도 없고 원하는 것도 없고 별로 내 삶에 불만도 없어.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해 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만족해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만족의 근거가 제가 가진 것에 있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만족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닌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만족이었습니다. 이 정도 가졌으면 됐지, 이 정도 가졌으면 만족해 라는 그러한 만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만족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영원히 내가 계속해서 가지게 될 것은 아니게 됩니다. 그것이 사라졌을 때, 내가 가진 것이 없어졌을 때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만족도 똑같이 함께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만족하며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만족의 근거가 어디에 있으십니까? 난 집이 이 정도면 만족해. 회사에서 이 정도 지으면 만족해. 이 정도 연봉이면 만족해. 이 정도 대학에 가면 만족해. 이 정도 성적이면 만족해. 난 이 정도 외모면 만족해. 난 다 만족해. 혹시 이러지는 않으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난 쓰레기 이만큼 가졌으니까 만족해. 난 배설물 이만큼 있으면 만족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만족의 근거가 쓰레기는 아니고 똥도 아니고 배설물도 아니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만족의 근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만족하는, 여러분이 그 만족을 누리는 그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또한 모두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한다는 이 고백,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바울은 이 자신이 바울이 만족하는 법, 그 만족하는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능력은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참 인기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많은 곳에서 여러 군데에서 보고 들었을 만한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히 빌립보서 4장에서는 이 능력이 자족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능력이 자족하는 능력, 바울에게 주신 능력이 자족하는, 만족하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주님이 주신 능력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바울에게 갑자기 어떻게 만족하는 능력이 생기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이기에, 또 주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바울은 만족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해야 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능력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또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우리 수원명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충분히 받은 자, 충분히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 우리는 모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상황에서 만족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에게 만족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우리의 주님을 믿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배설물을 가지지 못해서 불만을 가지거나 배설물을 가지지 못해서 불평하거나 또 그 배설물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항상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큰 기쁨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만족하면서 자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그 주님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채워진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만족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저 세상의 것, 세상의 욕심, 세상의 기준으로 세워진 내 욕심, 이러한 것들을 버리는 것, 이러한 것들을 포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그렇게 포기하고 버리면서 그 내 안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 세상의 기준들을 모두 버리고 내 안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 안에 가득 채워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으로 가득 채워진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수원명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